어제는 다 함께 등 달고, 다들 애 많이 쓰셔가지고 이쁜 등이 또 이제 잘 달렸습니다. 대종고 승인어로 이어서 26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하나는 한 짝이 되지 못하고 둘은 한 쌍이 되지 못한다. 여기 주석이 달려있기를 척 요거를 지금 한 짝, 한 쌍인 두 짝 가운데 한 짝, 쌍은 두 짝 모두. 요 한마디 그냥 하신 다음에 하고 하를 하셨어요. 무엇인가 칼을 거궐이라 부르고 고대 4대 명검 중 하나 거궐, 구슬을 야광이라 부른다. 야광주, 밤에 빛나는 구슬. 칼은 거궐이라 부르고 구슬은 야광이라 부른다. 이 앞에 내용하고 뭐 이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뉘앙스가, 잠시만요. 찾으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하나는 한 짝이 되지 못하고 둘은 한 쌍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 거냐? 기결점이 뭐냐? 우리 어른 스님 올라가시더니 법당에 한마디 하시는 게 저게 뭐지? 근데 그러고 또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뭐가가 걸리면 걸리는 거고, 걸리라고 하셨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또 안 걸리면은 공부 못하는 거고, 아니면은 선사가 선지식이 실력이 없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실력 없다라고 하든 말든 누가 아쉽냐? 난 아쉬울 게 없다. 대종고 스님께서. 이건 또 이제 직전에 이제 나온 말씀하신 것 가운데 육궁대부하고 남전의 문답을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야 넘어가고, 그걸 가지고 이치로는 이러이러하고 사실로는 이러이러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경산도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에게 다만 이치와 사실 위에서 이해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 주리다. 이치, 사실 따지기 전에 얘기를 하든 그 위에서 뭐 이해를 했든, 나는 비를 이제 피하는데 너도 비 피하면 뭐 그러면 된 거고, 잘 살아라. 이치가 이렇고 사실이 이렇고 둘은 한 쌍이 되지 못한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스님의 설법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한 짝이 되지 못하고 둘은 한 쌍이 되지 못한다. 모양
모양으로 우린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본성이니까, 육계의 성품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교죠. 둘만 나란히 세워놓으면 요건 요러니까 저건 저렇고, 이거는 이것대로, 저거는 저것대로, 그렇게 안 봐지죠.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드라마를 또 좋아하고, 온전히 이제 쌍을 만들지를 않고 한 짝 한 짝 따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할을 하셨어요. 뭐냐? 칼은 거궐이라 부르고 명검, 보검이다. 구슬은 야광이라 부른다. 천자문의 한 구절이라고 나오네요. 뭐 그 정도인데 넘어가고, 27번째 상당문답과 거화설법.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동산 노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어 노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동산은 주석이 있네요. 오조법연, 뭐 동산 양계 뭐 이런 스님들 아니고 할아버지 오조법연 스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바로 스승이 원어극근 노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이러면 간절하게 가르침을 이제 구하는 소리이기는 힘들겠죠. 내가 너네 스승도 내가 잘 알고, 너네 할아버지도 내가 잘 안다. 근데 너는 뭐냐? 뭐 이런 투인데, 대스님이 한 손만 가지고는 박수를 치지 못하니 양손이어야 짝짝하고 소리가 난다. 글쎄, 대스님 같으면 좀 가까이 와보라고 한 다음에 귓방망이를 날리면서 자, 짝짝 소리 잘 나지? 뭐 이럴 법도 하겠지만, 이 스님이 연배가 있겠죠. 아마도 노스님 어쩌고 저쩌고, 금을 가지고 금을 두드려 넓힐 수 없고 물을 가지고 물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그런 툰지, 부처끼리 서로 뭘 더 두드리고 또 씻고 스스로 한번 보이면 됐지. 이 스님이 그런 툰지. 계속 다분히 좋게 표현하면은 거량을 하는 걸 테고, 대스님이 잘못해놓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스님이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인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고. 대스님, 금을 가지고 금을 넓힐 수 없고 물을 가지고 물을 씻을 수 없다. 봐라. 이 스님이 바로 즉시 눈길을 주어 보십시오. 눈길을 주어 보십시오. 대스님이 여전히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문답은 끝났는데, 어른 스님이
법상에 올랐는데 거기다가 그 윗대, 위의 윗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스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건데 한 손만 가지고는 박수를 치지 못하니 양손이어야 짝짝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뭔가 급이 맞아야 뭐가 소리라도 나지 않겠냐? 그냥 좋게 들어가. 뭐 이런 투일 수도 있는 거고. 너가 허공에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 봤자 뭐 그냥 허공인데 금을 가지고 금을 두드려 넓힐 수 없고 물을 가지고 물을 쉴 수 없습니다. 이 스님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관용구인 건데 대스님이 잘못해놓고도 알지 못하네.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인데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요. 금을 가지고 금을 넓힐 수 없고 물을 가지고 물을 씻을 수 없다. 바로 즉시 눈길을 줘 보십시오. 여전히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어서 인용하여 말했다. 어떤 스님이, 이제 대스님 이제 인용입니다. 어떤 스님이 투자에게, 투자의청, 일대 장교에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일대 장교, 일대장교, 부처님 모든 가르침 가운데 특별할 게 있습니까? 어떤 스님이 투자의청 스님한테, 죄송합니다, 투자대동이라고 주석에 나오네요. 다른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일대 장교를 흘려내는구나. 일대 장교를 흘려내는구나. 여기서 지금 주석이 흘려낸다, 연출, 흘려내보낸다. 법을설에서 가르침을 내보인다는 말. 일대 장교를 흘려내, 너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야, 참 잘 내보이네. 이런 뉘앙스로. 어떤 노숙은 투자 대동 스님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노숙은 일대 장교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다. 여기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연출을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 연이 흘러 들어간다. 대스님이 흘러내고 흘러 들어가는 일이라면 두 노인에게 없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일이라면 삼생 60겁을 지나더라도 꿈에도 보지 못할 것이다. 흘러내는구나. 흘려내는구나. 흘러 들어가는구나. 누가 와가지고 투자대동 스님한테 일대 장교에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입장일지 본인이 깨닫고 뭔가 경계를 맛보고 어떤 스님이 참 부처님 법을 뭘 봐도 이제 이게 막힘이 없다, 특별할 게 없다, 다 뭐 편안하다, 일상하고 다를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어떤 경계에 대해서 그럼 선지식 만나서 그래도 점검 받아보자 하고 왔는 건지,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그건 그것대로 또 점검이겠지만 여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특별할 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부처님의 일대장교가 일대장교를 흘려내는구나. 어떤 노숙은 또 여기서 다 이 노숙도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투자 스님이 한 말이 맞다 틀리다 시비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러면 누구를 위하는 거냐? 이 일대장교를 흘려내는구나. 투자 스님이 한 이 소리가, 그러면 앞에 찾아와서 묻는 확인을 위하는 소리이면, 그러면은 두 번째라도 해당하는 걸 테고, 의도가 안 붙으면 그것도 제일 좋다라는 말도 그렇지만, 의도를 냈을 것 같으면 다 보살신인 건데, 이 어떤 노숙도 그러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을 끄집어내는 대스님도 당연히 그런 거고, 앉아서 지금 법을 듣고 있는 대중들이 그러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무슨 또 한 꼭지 공부해가지고 어록에 대해서 해박해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아닐 테고, 흘려내고 흘러 들어가고 뭐 이렇든 저렇든 두 노인에게 없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일이라면 삼생 육식겁을 지나더라도 꿈에도 보지 못할 거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지면 나는 여전히 부처님 그 근본 종지를 모르겠는데, 그 가장 특별한 그게 뭐냐? 한동안은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일에 팔려가지고 좀 느슨해졌을런지는 몰라도, 또 대스님이 성성한 법문 들었더니만 이게 뭐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나도 최소한 큰 소리라도 한번 쳐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양심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8번째, 무상선사 기일상당 설법. 윗상자예요. 무상선사, 염관 제안의 제자, 향주 경산 감종 선사를 말한다. 무상선사의 기일에 법당에 올라서 아까 북을 치기 이전에 무상선사께서 벌써 여러분을 위하여 진흙탕에 들어가고 물에 빠졌으니, 입니 입수,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는다. 반복되는 관용구죠. 도인이 부처가 세상에 나와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물구덩이에서 뒹군다. 허물을 뒤집어 쓴다. 근데 이제 기일이니까 뭔가 종교 의식이겠죠? 사전에 북치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어른 스님 모셔가지고 법을 청하고, 어른 스님 그러면은 첫 일성이 아까 북치기 전에 이미 무상선사는 일 다 해마쳤다. 기일이니까 좋은 데 가시기를 빌고 했을란지 모르겠지만, 북치기 이전에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입니 입수 다 했다. 말이 많구나. 어휴, 뒷구절이 또 있었어요.
아이, 무상선사. 글쎄, 길이면은 이제 매년 같은 행사를 했을 것 같은데, 뭔가 귀찮으셨는지, 번잡하다 생각이 드신 건지. 아까 북치기 전에 무상선사께서 벌써 여러분 위해서 진흙탕에 들어가고 물에 빠졌는데 말이 많구나. 나는 다시 흙 위에다 진흙을 덧붙이는 짓은 하지 않겠다. 바로 자리를 내려왔다. 됐고, 이미 다 지나갔어. 무상선사 기일이니까. 그러면은 대중들은 모여서 돌아가신 어른 스님을 떠올리고 그런 어떤 행사 자리인 걸 텐데,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다 너네들 위해서 진흙구덩이 뒤집어 쓰는 건데, 무상선사께서 오늘 이미 말 많이 했으니까 나는 땡 하고 내려가셨어요. 29번째 상당 거화설법. 선상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영가 스님이 말했다. 강엔 달 비치고 소나무에는 바람 부니. 증도가겠죠. 긴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일 있을 건가. 강에는 달 비치고 소나무에는 바람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일 있을 건가. 불성의 깨끗한 구슬은 마음의 도장이요.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몸 위에 옷이로다. 이렇게 증도가 인용을 하시고, 대스님이 이 스님은 30방을 맞아야 되겠다. 말해보아라.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도둑질을 당해서는 안 되니 상주물을 의발 밑에 넣어 놓아라. 상주물 해가지고 이 절 전체의 재산, 공동으로 쓰는 것들. 영가 스님 증도가 인용을 한 꼭지 하시고 드립다 시비를 하시는데, 이 스님은 30방 맞아야 되겠다. 왜 그런 것 같냐? 도둑질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절 살림살이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가사 바로 밑에 넣어 놓아라. 잘 숨겨놔라. 이런 투로. 그러고 끝났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강에는 달 비치고 소나무에는 바람 부니. 영가 스님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홀로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법달, 육조 스님 제자 법달일 겁니다. 만나가지고 법달하고 문답을 주고받은 다음에, 법달은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튼 육조 스님 제자 만나가지고 주고받은 다음에, 그래도 선지식께 점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에는 또 움직였어요. 자기도 그러면은 약간 함부로 더듬어 보자면
이 영가 스님 입장에서도 그럼 찾아온 그 육조 스님의 안목을 인정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냥 시시했을 것 같으면 육조 스님 만나러 가보자라는 말에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소문도 당연히 났을 테고, 부처님의 가사와 가루가 남방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주고받는데, 이제 자기도 그러면은 이 육조 스님 제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있고, 요 제자도 또 본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있고, 뭔가 상호 간에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 찾아가 가지고는 그러고는 육조 스님께 점검을 받죠. 그런 다음에 바로 떠나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왔는데 하룻밤은 자고 가라고. 이 증도가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자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도, 글 짓는 정도에 대해서도 크게 인정을 받는 분의 인정을 받는 글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대혜 스님이 이렇게 요리해 먹고 저렇게 요리해 먹고, 이거는 뒷사람이, 셰프가, 요리사가 써먹고 싶은 대로 써먹는 거니까. 하지만 늘 그렇듯이 책임만 지면 된다. 강에는 달이 비치고, 소나무에는 바람 불고, 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 일 있을 건가? 본인의 경계인 건데, 딱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없다. 달 비치면 비치는 거고, 고요하고, 바람도 소나무에는 걸치면 걸치는 거고, 일어나는 게 없어가지고 늘 긴 밤, 맑은 하늘과 같다. 불성의 깨끗한 구슬은 마음의 도장이요 심인이고, 심지인, 심지의 도장이고, 안개이슬 구름 노을은 몸 위의 옷이다. 최상의. 30방 맞아야겠다. 30번째 상당 거화설법. 법상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교에서 말한다.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어 이해하여 법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인용하셨어요. 구마라집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돼 있네요. 마땅히, 이렇게 생경하죠. 여시지, 여시견, 이렇게 쭉 나아가는 불생법상까지. 법상을 만들지 말아라. 금강경 한 꼭지 인용하신 다음에 대가 불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것은 나의 불자이니 불자, 먼지털이 같은 거 있죠. 또 무엇을 일러 법의 모습이라 할까? 법의 모습을 이미 얻을 수 없다면 법상, 뭘 또 법상이라고 하겠는가? 금강경에 법상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셨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하지 말아라. 빨간불에는 가지 말아라. 이제 법상은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유치원생이냐?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불자인데 또 뭘 가지고 법상 하냐? 법의 모습을 이미 얻을 수 없다면, 법상을 이미 얻을 수 없다면 다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해할까? 애초에 법상도 없는 건데 뭐 만들고 만들지 말고 없는 걸 갖다가 소리 냈으면 진탕 만든 건데 만든 다음에 허물어 버리는 쇼는 왜 하냐? 다시 불자를 들고 말했다. 이것은 법의 모습이니 이 법상이다. 이제 말을 바꾸셨어요. 앞에는 이건 나의 불자지. 또 뭘 가지고 법상 찾고 있냐라고 앞에는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상이다. 이게 법상이다. 다시 무엇을 일러 불자라 할까? 불자를 이미 얻을 수 없다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어 이해함에 다시 어떤 허물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때에 몸을 돌려 한마디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청겹, 백겹이라도 서로 상관없으니 여러분은 조용한 곳에서 사바하하라. 사바하. 이 주석이 진원 끝에 붙는 거는 우리 늘 사바하니까 성취를 구하는 말, 굳이 이 뜻을 보면 이제 뭐 끝내는 거죠. 불자다 내지는 법상이다. 이게 법상이니까 그 불자가 뭐가 또 있겠냐? 불자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어 이해함에 무슨 허물이 있는가? 이러한 때에 몸을 돌려 한마디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누가 나서가지고 한마디 해봐라 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한마디 할래? 법상 가지고 또 불자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진탕하는데 그러면은 한마디 어떻게 할래? 천겹, 백겹이라도 서로 상관없으니 조용한 곳에서 사바하하라. 이렇게 끝내셨어요. 청겹, 백겹. 이미 허물을 말하는 걸 텐데 허물이 청겹이든 백겹이든 31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오늘은 다시 4월 1일인데 4월 초하루예요. 이때는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 뒤에 거는 불탄일. 오늘이 바로 4월 8일이다 하고 나오네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이에요. 오늘은 다시 4월 초하루인데 저 일은 전혀 소식이 없구나. 저 일은 전혀 소식이 없다. 납승의 옷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는데 납승의 옷도 이제 관용구죠. 잠깐 주석 좀 보면 파초
옛날 회당 스님이 지은 황룡 제명기에 이르기를 옛날 배우는 사람은 머무는 곳은 동굴 바위, 바위 동굴, 먹는 것은 나무 껍질, 입는 것은 파초다. 가죽과 푸롯이었다. 피초네요. 죄송해요. 피초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과 풀잎으로 만든 옷이라는 뜻이다. 가죽 옷은 겨울에 입고 푸롯은 여름에 입고 인도에서의 수행자의 검소한 생활을 지칭한다. 납승의 옷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는데 기쁘게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구나. 욕불에 참여하여라. 욕불에 참여하여라. 우리 관욕식 하죠.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당일에 다 하는데 이때는 조금 먼저 했던 건지 이러고 끝내셨는데 법당에 오르셔가지고 오늘은 다시 4월 초하루인데 저 일은 전혀 소식이 없구나. 그러면 공부하는 학인들이야 다 뭐 또 뜨끔하는 건데 소식이 없다. 납승의 옷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는데 부처님 뭐 요 욕불이 관욕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목욕시켜 드리는 건데 납승의 옷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는데 기쁘게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구나. 안목 없는 너희들은 작년에도 안목이 없고 재작년에도 전혀 소식이 없고 그런데도 해는 늘 떴다 졌다 올해 1년 또 잘 가가지고 참 고맙네. 안목 없는 너희들도 그러면 햇빛을 누리고 이런 투는 아니시겠죠? 설마. 맨날은 아니겠지만 매년 부처님 목욕시키고 적셔드리고 너희 납승의 옷이 마를 일이 없네. 32번째 불탄일 상당설법. 부처님 오신 날 어떤 법문을 하시는지. 부처님 오셔가지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위없는 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널리 펴신 덕분에 삼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법문은 당연히 안 하셨을 텐데 법당에 올라 말했다. 오늘이 바로 4월 8일이다. 정반왕, 수도다나 대왕이죠. 한자로는 정반왕이에요. 우리 백반할 때 반이에요. 청정한 밥. 그 시절에 그래도 카필라 성의 시민들에게 밥은 책임질 수 있었던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거겠죠. 수도다나 대왕의 왕궁에서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나시니 9마리 용이 하늘 밖에서 찾아와 물을 토해내어 몸을 씻겨주었고 구룡이 와가지고 물을 토하여 몸을 씻겨주었다. 발 아래 땅에서는 7송이 연꽃이 솟아났다. 태자는 가슴을 가리키며
나 홀로 존귀하다고 외치며 유아독존 입으로 큰 입을 열어 거만함을 뽐내기 시작했다. 본문이 이제 또 변주가 되는 거죠. 거만함을 뽐냈다. 모두 70여 년을 세상에 머물면서 49년 동안이나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다행히 운문, 쩔름발이 노스님이 있어서 그 당시 내가 있었더라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였을 것이다. 어록에 있는 거죠. 라고 하셨고 운문 광진선사 광록의 인용이다. 세존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신 거니까 그 운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 개가 먹도록 던져주어서 천하가 태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인용을 하고 다행히 운문 쩔름발이 노스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불국토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딴 소리 하는데 이것도 인용이네요. 수능엄경 개성이에요.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들어 모시니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나만 홀로 그렇지 않다. 이미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리에서 내려가 함께 불전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부처는 오신 날 법문을 신도님들은 별로 안 오는 절이었는지 스님들, 학인들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미 입장이 오늘이 바로 조파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께서 나 홀로 존귀하다고 외치면서 거만함을 뽐내기 시작하신 날인데 다행히 운문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부처님 은혜가 어쩌고 티끌 같은 불국토 받들어 모시는 게 어쩌고 하는데 나만 홀로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부처님 은혜 뭐 불국토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리에서 내려가 함께 불전으로 가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말 통해 가지고 기운을 함께 공유하는 건데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한 일인 거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이나 하셨겠냐만 하나 더 보기엔 좀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알다시피 57, 56인가에 귀향살이를 시작을 하시죠. 그 전입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참 기세가
높으신 상황이고 49이라고 초반에. 그리고 뭐 해가 지나고 하니까 그러면 50이든 51든 이제 그런 이제 나이이실 때에 지금 이제 법 쓰시는 모양을 우리가 이제 훔쳐보는 중이죠. 우리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등을 만들고 아름다운 등을 만들고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또 보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또 느끼고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큰 선업인 거죠. 선업이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사제 스님이 동국대학교 출신인데 출가 전에 불교 뭐 관련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하는 교수님이 그 얼굴이 이쁘면 그럼 늘 선업을 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은 가꾸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선업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런 논리로 보면 대어록을 보다가 할 만한 소리는 당연히 아니지만 등을 정성 들여 만들고 또 이제 밖에다가 잘 걸고 묻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이든 뭐 행복이든 신심이든 긍정적인 또 그 와중에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럼 시비하면 시비하는 거고 각자 자기 보는 대로 보는 거니까 자기 업식대로 보는 거니까 시비꾼은 뭘 봐도 시비하는 거고 긍정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웬만한 거는 다 또 좋게 보고 칭찬하는 거고 그러면은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초파일 맞이해가지고 대종고 스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신 운문 스님을 굳이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누구 잘 되라고. 괜히 1년 중에 이때도 당연히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날이었을 텐데 그러면 서로 덕담 주고받고 잘 되고 또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초심자 입장에서는 또 한 걸음 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을 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야 우리 같이 그러면 불단에 나아가서 불전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겠다. 불전으로 그럼 부처님 오신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한데 부처님께서 33천에 올라서 7번째 안거였는지
한 철을 나시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불전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아갔다가 또 진흙탕에 뒹구고 싶으면 뒹굴었다가 나는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한데 너네는 불전 앞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부처님 은혜가 어떻고 불국토를 받들어 모시고 진흙탕 속에만 있으면서 구경도 못 해보고 다 군더더기고 시간 됐으니까 저도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쉬었다 또 정진하겠습니다.